선지자 이사야를 가리켜서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십 명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왜 이사야를 가리켜서 대선지자라고 할까?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사야의 삶 속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큰 이적이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큰 능력을 행했던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무슨 큰 이적과 능력을 이루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이사야서 20장 같은 데를 보시면 그는 벗은 몸과 벗은 발을 가지고 수년간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것이 이사야가 느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주전 8세기의 이사야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구약 신학을 공부할 때도 주전 8세기 선지서들은 따로 뽑아서 공부를 합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물론 글로 남겨진 선지자들은 아닙니다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경우는 큰 이적과 큰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 8세기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역했던 그 시대 역시 훨씬 더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호세아와 아모스는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장면,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런 때를 다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제 야곱의 집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이것이 이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차례 걸쳐서 나오는데 42장, 49장, 50장, 53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물론 나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어지지만 1차적인 의미에서는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이 고난 속에서 불렀던 그들의 노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짐을 싸라는 겁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서 봉함하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소중한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제 소중하게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신비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테니까 이 말씀을 봉함하라. 소수의 진정한 제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어두워졌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와 내게 주신 자녀가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내가 이 시대의 징조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이 시대의 예표라는 겁니다. 신학생들과 신학교 교수님들과 때로 이런저런 토론을 합니다. 과연 이 시대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번 총회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마을 목회. 그래서 여기 이제 유치부, 영화부에도 주부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야 마을로 가자 이렇게 주제를 삼았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신학생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질문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고 변화됐는가? 왜요? 나와 내 자녀가 징조와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이건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지고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있느냐? 그걸 묻기 이전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변화되었다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내게 주신 자녀가 이 세상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 같은 훈련을 여러 번 받으신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의 아버님은 옛날 시골 교회 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공부도 많이 못하셨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라면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대요. 왜냐하면 당신 자녀들은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버스 타지 말라고 돈 아끼라고, 그래서 그 먼 길을 걸어가게 해놓고, 그 장로님 아버님은 교회 전도사님 생활 어려우시니까 쌀 사다 드리고 뭐 이런 게 어린 마음에 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역시 아버지의 믿음은 훌륭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주실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한 제자를 삶을 살았고,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은 뭐 제자 훈련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교회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뭘 배웠다고 하지만 그만큼 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나와 내 자녀가 예표와 징조가 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던 비트겐슈타인이라고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시대의 병은 한 사람의 삶의 양식의 변화로만 치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20세기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던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언어 철학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사에 보시면 언어 철학, 비트겐슈타인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철학이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이거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와 같은 그런 어떤 설교 말씀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철학에서 참과 진리, 뭐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예컨대 예술과 같은 영역, 이건 보여지는 영역이지 이거 과연 이야기로 풀 수 있는 얘기겠느냐. 종교의 영역, 이건 느껴지는 얘기지 이걸 언어로 풀 수 있는 얘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뭐 참, 거짓, 진실, 뭐 진리, 비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한다면 그것은 형이상학이 아니라 허풍과 같은, 마치 헛소리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그 아버지가요 아주 뭐 재벌이었습니다. 재벌, 오스트리아의 철강 재벌. 그래서 비엔나에서 많은 음악가들, 예를 들어서 브람스, 슈만, 말러 같은 사람이 자기 집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식객들이었어요. 그리고 왜 그 키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던 클림트 같은 화가가 자기 가족 초상화 그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 릴케 같은 작가들에게 후원금을 다 주고 자기는 저 노르웨이 한 협곡 같은 그 시골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몸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산골 마을의 학교 선생님으로, 또 자벽부로, 어떨 때는 그저 일꾼으로, 정원사로 그렇게 일하면서 언어 철학, 이런 철학의 아티클 같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명제, 참 거짓, 그런 것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어로 커버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언어 도단이다.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와 내 자녀가 이 시대의 징조와 예표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지어서 그와 그 제자들이 부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얼굴을 가리시는 때라 가더라도 이런 노래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니니 섬들이 그들의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슬픔의 노래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종으로 그렇게 쓰임 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노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지지만 1차적으로는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지어서 불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가 뺨을 맡기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실 줄을 믿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시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절망의 노래 같지만 소망의 노래요. 슬픈 자의 노래 같으나 실상 기쁨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 탓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세상의 징조니까요. 이 시대를 가지고 고민하기보다 내 자녀가 이 시대의 예표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집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사과를 먹으면서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사과를 먹으며라는 시인데, 사과를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사과가 아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는 햇살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비바람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겨울철에 여기 눈송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뭔가 벌레가 기었던 그런 기억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가다가 긴 시를 씁니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그 하늘도 여기 사과에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사과나무에 있는 나이테도 여기 담겨 있는 것 같고, 그 자양분을 주었던 흙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우주를 먹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으며 사과를 먹는다라고 시를 쓰다가 마지막에는 사과가 나를 먹는다. 사과에 압도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폴 세잔이라고 하는 화가가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사과 하나를 그렸잖아요. 나는 사과로 온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과, 유명한 얘기, 자연은 표면에 있는 가치는 내부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 사과 하나를 썩을 때까지 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과 하나에도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낀 사람은 느끼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는 그림 속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기억, 추억, 마치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듯이 그 연륜이 이 모양 저 모양인들과 함께 겪어 나갔던 그런 신앙인의 마음이라면, 심령이라면 왜 이 시대의 예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예표로 충분하겠지요. 이 세상의 징조로 충분하겠지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암송하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고난받는 종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이사야와 이사야의 제자들의 믿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왜요? 이사야서 6장 같은 데 보면 벌거벗은 몸으로
수년을 지냈거든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예표, 이 세상의 징조가 되기에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잉태하게 된 겁니다. 고통 속에서 불렀던 노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예언으로 이어지듯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그들의 마음속에 잉태했던 거죠. 내가 이 세대의 징조입니다. 내 자녀가 이 세대의 예표입니다. 야곱의 집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신다는 그때에도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니까 말씀을 싸매고 그 증거를 봉함하면서 내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족보가 카타콤에서 찬송 부르던 족보잖아요. 굴에서 노래 부르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입니다. 흑암 속에서 복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나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노라. 새로운 역사는 그때 잉태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에게는 실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일에는 이게 실제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저 열사의 나라 중동에 가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저 아프리카 오제에 가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을 살리고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게 실제가 되니까 목숨을 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이사야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한 주는 교회 나오고 한 주는 놀고 한 주는 출장 가고 한 주는 행사,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과 열매 가운데 마치 여기에 비바람도 담겨 있고 여기에 흙 속에 있는 자양분도 담겨 있고 벌레의 기억도 담겨 있다고 느끼듯이 내가 생활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한 주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치 새로운 곳을 여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고. 제가 교회 처음 이걸 개척할 때요,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를 해주신 인부 한 분이 목사님, 전 막리를 하는 사람이 잘 몰라서 묻는데 양쪽에다 이거 돌 이거 무거운 거 이거 왜 달아놨습니까? 아니 갖다 놔줘 본데 좀 넓혀놓으면 환하게 저 바깥에 창문도 보면서 의자라도 몇 개 더 놓을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선생님 카타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굴 속에서 그러면서 노래 부르던 족속이라서 그걸 어떻게 계속 빌딩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흉내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흑암 속에서도 복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짝 웃으면서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얼굴을 가리시는 때 같은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꼭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꼭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 사인을 받고 싶거든요. 도장을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3년 된 암염소, 수양, 집비둘기 이런 걸 반으로 잘라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으로 잘라놨으니까 동물의 사체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 솔개들, 독수리들이 이걸 쪼아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그 솔개를 막 이렇게 내쫓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원하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솔개만 하늘을 돌고 그걸 내쫓다가 피곤해서 지쳐 잠이 들고, 그런데 밤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까 저 멀리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졸개를 쫓았지요. 피곤했지요. 힘들었지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을 볼 때 너무 감격해서 이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은 너무 힘들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셨고 그리고 주변의 형편은 더없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망하고 멸망했고 남쪽의 유다는 유다대로 흔들리고 있고 자 그런데 이 암흑과 같은 시기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입니다.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러나 말씀을 봉하고 말씀을 싸매고 내 심령 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얼굴을 가리시더라도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이것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다가오는 노래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비밀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무리 힘들고 곤욕스러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잉태하는 노래니까. 소망의 노래요 기쁨의 노래니까. 얼굴을 가리우는 여호와를 나는 바라볼 것이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를 여러분 경험합니까?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사정을 꼭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팍팍 안 밀어줘요. 문제가 확확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우리의 삶을 노래할 때 사과 하나에도 우리를 삼키는 그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시선과 노래를 오늘 우리가 부르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잉태했던 이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노래했던 이사야의 귀한 믿음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의 삶을 가지고 묻지 말게 하시고 또 교회에 소망이 있는지를 여러 한국 교회를 향해 묻지 말게 하시고 보라 내가 이 시대의 징조요 내 자녀들이 이 시대의 예표라 하신 말씀처럼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푸른 계절을 우리의 심령에 잉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